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이름으로 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뜨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화평할 것과 진멸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또한 엄격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속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락하신 세상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어떤 성읍을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제안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나오는 성읍에 대해서는 15절 말씀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의 원주민들 7족속에 포함되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을 가리킵니다. 이 성읍들을 점령해야 할 경우 먼저 그들에게 화평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성문을 열면 그들을 노예로 삼고 조공을 받아 속국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피를 흘리고 살육을 하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통한 승리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 여기시기 때문인데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성읍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여 싸우려 하면 이스라엘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해야 합니다. 즉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이미 승리가 약속된 전쟁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쳐 죽이라고 하십니다. 전쟁에 실제로 참여하는 인력만을 제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가축과 다른 모든 것들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은 이렇게 사람에 대한 화평만이 아닙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며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한 이를 맡은 청지기로 창조물들을 지키고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방민족과의 전쟁법을 명하시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세계의 피조물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실 전쟁은 인간 세계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에도 엄청난 파괴를 가져옵니다. 인간의 욕심과 정치적 이익을 따라 발생하는 전쟁에 말 못하는 자연들이 파괴되며 그 피해가 결국은 다시 인간 세계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헤렘 전쟁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무고한 자연이 피해 입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자연 피조물의 청지기로서 창조의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엄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7족속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7장 1절에 그 민족이 정확히 누구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이들은 가나안 원주민들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헤렘 전쟁으로 모두 없애버려야 할 대상들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인간의 죄로 물든 본성과 죄의 유혹이 만나면 사실 인간이 죄를 피해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혹이 될 만한 죄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올무에 걸린 짐승은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어 자유를 잃고 생명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죄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지만 죄를 지을 때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사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따라서 죄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의 자리와 습성 속에 자리하고 있는 죄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든 자리를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게 하는 세상의 기준들을 반드시 없애버려야 하는 것.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진멸이라는 방법으로 죄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끊임없이 말씀을 기준으로 공동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어느새 자연스럽게 물들어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기득권과 왕권 의식, 비교와 교만의 문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밖 세상 그리고 창조의 세계와는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으로는 엄격하게 우리의 죄를 제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나가기 원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아마 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화평을 유지하되 믿지 않는 자가 원치 않는 경우는 갈라지라는 말씀입니다. 매우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이 아닌 외곽 지역 성읍에 대해서는 먼저 화평을 제안하되 그들이 거절할 경우는 전쟁을 해도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통합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에 취해야 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담은 화평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안에서는 엄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타협하여 들어선 죄는 적은 누룩처럼 시작이 되지만 곧 퍼지게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물들어 들어온 죄는 곧 공동체 전체를 죄로 물들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룩의 기준을 우리 안에 적용하여 내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평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평화제의에 응답하여 마음의 문을 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 그분의 보호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화평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못한 자들, 아니 그 메시지를 들을 준비조차 되지 못할 만큼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들은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벌러지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화평과 진멸, 관대함과 엄격함, 사랑과 공의,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사랑의 이 두 가지 방식 앞에 지혜를 힘입어 말씀을 더욱 붙잡아 오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 화평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화평해야 할 것과 진멸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밖의 세상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피조물들과 우리는 화평해야 하지만 우리 안을 갉아먹는 죄악과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진멸하기 위해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힘입어 그러한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떤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며 그것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제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지체들과 화평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